역사를 잊으면 미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했다라고 알려지지만 근거를 남긴 분은 이 산타냐라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도 없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다든지 또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민족이나 국가는 미래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을까요? 기억은 미래를 결정하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은 미래를 결정하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히틀러와 그 나치당의 만행,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할 때에 전 독일 국민이 침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의식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그 죄의식이 다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죄의식을 갖고 있고 역사를 비록 부끄러운 역사지만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후 세대가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일깨우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미래를 결정하는 과거이기 때문에 독일의 앞으로 희망은 있어요.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지만은 옆에 있는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저런 나라에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참 회의적인 그런 전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억은 미래를 결정하는 과거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어떤 일반적인 역사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열왕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는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가지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이름 없는 한 제자가 예후에게 가서 그 선지자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수행을 합니다.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이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제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온 집안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왕이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고, 아합의 집으로 인해서 떠나버린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후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투표해서 뽑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세상을 잘 운영해 나갈 권력 구조들이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권세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불한당들과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약한 자들과 무력한 자들을 먹이로 삼아서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정부도 세우고 대통령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세우고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권력 남용으로 바꿀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들과 정부들 그 자체가 오히려 불안당과 교만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권력 잡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들은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 돼요. 자기 욕심대로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지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 저자는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다가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요람이 지금 아람의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아마 당시에는 그 여름 궁전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궐에서 부상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늘 궁금한 거예요. 전쟁 상황이 아람과의 그 전장에서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바석군이 보고합니다. 어떤 군대가 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전장에서 소식이 오는 줄 알고 이제 한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예후에게 가가지고 평안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데 예후는 너 상관할 바 아니니까 내 뒤에 붙어.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후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후가 오고 있다는 보고가 요람 왕에게 들어갑니다. 지금 예후가 왜 오는지 요람 왕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저 전쟁터의 소식이 궁금하니까 호위병도 없이 그냥 유다 왕 아하시야와 단 둘이서 예후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장소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장소를 기록합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난 곳이 어디냐? 나봇의 포도원 자리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무고한 피를 흘린 바로 그 자리에 아합의 아들이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과 예후가 나봇의 포도원 자리에서 만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섭리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람 왕이 예후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9장 이하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평안이에요. 샬롬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의 주제가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계속해서 이 평안의 문제가 나오는데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서 이 샬롬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아합의 집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떠나가게 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이 땅에 들여왔고 그에 따른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는 말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떠나버린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예후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소심한 사람이 왕을 죽이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후같이 우락부락하고 열정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우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샬롬, 평안, 평강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소중한 가치인데 오늘 이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 샬롬을 이룩하고 샬롬을 유지하는 데는 힘과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 로마의 평화는 힘과 무력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과 무력으로 유지되는 팍스 로마나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만이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얻는 것은 힘과 무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활을 쏩니다. 정확하게 요람의 염통을 꿰뚫었고,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은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람이 죽으니까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런 용어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 집안을 멸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이 사건은 이미 20년 전에 엘리야에게 선포된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요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7절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남왕국 아하시야 왕도 예후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아하시야에 대한 예언은 없었거든요. 남왕국 유다 왕을 죽이라는 그런 예언은 없었어요. 이건 예후의 독자적인 행동인데, 예후가 왜 유다 왕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굳이 두 가지 이유를 추측을 해보면, 첫째는 이 아합의 집을 지지하는 사람인 남왕국 유다의 왕을 살려두면 이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또 아합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으니까 아하시야 왕을 죽이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그때는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지지하는 사람인 이 아하시야를 살려두게 되면 이 남왕국 전체도 바알화 될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인해서 아하시야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예후의 열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하시야 왕이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세벨의 집안 사람이고 아합 왕의 사위, 또 아합 집안의 사위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그쪽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남왕국 아하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면 백성들은 거의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왕이 잘못하면 그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를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집의 사위인 아하시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예후가 생각했기 때문에 남왕국 왕 아하시야까지 죽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죽게 된 계기가 뭐예요? 북왕국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고 치료하고 있다라니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으로 찾아간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데 그 요람 왕 찾아갔다가 예후를 만나가지고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악인의 길에 동행하는 자는 그 악인이 받는 재앙에도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늘 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악인을 따라가다가 죄인을 따라가다가 아하시야 왕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람을 죽이고 성에 들어가는 예후를 향해서 그때도 이세벨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아합 왕은 죽었지만 이세벨이 살아가지고 이세벨이 예후에게 고함을 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지금 이세벨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가 뭘 했다는 거예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자기의 죽음이 곧 앞에 다가왔는데도 전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을 그리고 외모를 치중하는 그런 이세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무리 외모를 꾸민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나요? 전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9장 31절에 보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랬어요. 예후인데 예후야 너 평안하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시므리여 평안하냐? 왜 이세벨은 예후를 예후라 그러지 않고 시므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므리는 선지자 예후의 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가 아니고 똑같은 이름의 선지자 예후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바하사 왕을 죽여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지만 7일 만에 또 오므리한테 죽임을 당해 가지고 7일 천하로 끝나는 사람이 시므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예후에게 시므리야라고 하는 건 너의 쿠데타는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시므리가 7일 천하로 끝났던 것처럼 너의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어. 이게 예후를 겁박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후는 그런 말에 기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성질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이세벨을 돕는 사람들에게 고함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세벨에 붙어가지고 이세벨을 돕던 넷이 두어 명이 그녀를 창문으로 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정치란 게 그런 거거든요. 정권 말기에는 이렇게 내부 반란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에 되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듯이 정권 말기에는 이런 내부 반란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란 게 그렇게 무상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시던 사람도 그냥 땅으로 던지는 게 정치입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세벨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담에 튀고 말에도 튀고 개들이 달려와가지고 물어뜯고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장사 지내려고 수습하려고 보니까 머리, 발, 손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비참하게 시신도 수습도 못하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거든요.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거름같이 밭에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좋게 번역해서 거름이에요. 히브리어 이 도멘이라는 말은 똥이라는 말이에요. 똥. 그 대단한 위세를 떨쳤던 이세벨이 땅에 떨어져서 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이세벨이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무가치하게 똥과 같이 변해버렸다. 이 얼마나 상징적인 단어예요. 열왕기하 10장에 넘어가 보면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신당을 뭐로 바꾸었다 그랬습니까? 변소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이세벨은 똥이 됐어요. 그러나 바알의 신당은 변소가 되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헌신을 거기에 다 바쳤는데 아합의 집은 똥이 되고 바알의 신당은 변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아합 집은 악인들의 길로 가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세벨은 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이라도 그 엘리사의 이름 없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세속 역사가 죄로 물들어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똥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서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